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늘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 나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무모하다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두 말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저는 놀이동산에 가면 항상 무섭고 스릴 있는 놀이기구를 타곤 합니다. 그리고 번지 점프하는 것을 볼 때에도 나도 언젠가는 저거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 동생은 저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끈과 안전바를 의지해서 저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가 죽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와 같이 스릴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끈과 안전바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이가 볼 때에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은 무모하고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모한 믿음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만 바라보며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달기까지 부족 사회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고향을 떠났으며 100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말씀을 믿었으며 그토록 어렵게 얻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람이라고 불릴 때입니다.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입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내 말에 복종하여 올바르게 살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칭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라가 임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100세고 사라는 90세입니다.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다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이스마엘도 이야기했으니 그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원하느냐, 그것도 해주마 하면서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그날에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또한 사라를 누이로 소개했을 때도 두려워서 한 행동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하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준행하였다라고 나오지만 쉬운 성경에는 내가 나의 말에 복종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내 말에 복종하고 온전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22장까지 여정들을 걸으면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은 내가 나의 말에 복종하였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죠. 이러한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경쟁하고 다투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도 어려운 상속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상속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길을 신뢰하는 것, 그분이 하실 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일어나 따랐던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따른 것과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길을 생각하면서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부르시니 나아가고 오라시니 의심치 않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에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거나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에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큰 사건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무모한 믿음을 생각해 보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무모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무모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 십자가 능력에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상상도 못할 일인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듯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믿음을 통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걷기 위해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할 텐데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감사한 것과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날마다를 생각하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아이들은 저요 하면서 손들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아이는 맛있는 짜장면을 먹은 것이 감사하고, 놀이터에서 논 것이 감사하고, 키즈카페에 간 것이 감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밥을 먹은 것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그냥 엄마, 아빠, 동생이랑 잘 지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사하는 것에 느껴지는 것이 있으신가요? 사실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먹는 것, 노는 것, 함께하는 것,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감사와 행복의 마음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른들은 이런 맑고 순수한 아이들에게 많이 배우곤 하죠. 우리가 삶 속에서 큰 사건을 겪어서 성장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처럼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와 사랑을 느낀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예수님과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